7절입니다. 에루살렘이 환난과 곤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여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그녀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날을 기억했다. 그 날에 있었던 그녀의 모든 즐거움은 추방당했다. 대적들의 손이 그녀의 백성을 그날에 황폐시켰다. 요 말은 5절에 다시 나와요. 5장 11절에. 그러나 돕는 자가 없다. 그러고 그 대적들이 보고 웃는다. 너의 황폐함에 근거해서. 정막의 자리. 제목 정막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땐 물된 동산이더니 하나님이 함께할 땐 물된 동산이더니 그 평화의 그 자리 하나님이 떠나니 황폐한 광야 진노 자리로고 과거 영광 거두어지니 황폐만 남아 돌아보는 사람 없어 적막강산이라. 아, 세상의 조롱이 눈빛으로 쌓인다. 예루살렘 시온성이 하나님의 보호 없이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니 과거 영광은 추방되어 사라졌고 황폐함만 남아있습니다. 돕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요 내용을 우리가 교회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평화의 터에 살던 여인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평화의 터에 살던 여인 그러니까 어떤 인격 사람을 사람으로 이해할 것일 수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땅을 이야기합니다. 땅. 예루살렘이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관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혹하고 대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보호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적을 해요. 유혹하고 대적해요. 이 사실을 안다면 고난을 경험한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돼요. 그 필요가 있어요.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고난을 받아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유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돼. 이게 지혜로운 거라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런 건 어리석은 거죠. 왜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니까. 인도해 주시고요. 이 지혜가 있으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던 그 모든 즐거움은 대적들의 손에 의해 탈취당해 이제는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지혜가 이 땅에 지혜롭게 사는 온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면 이걸 누릴 수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 백성의 황폐함을 보고 그 황폐함의 근거에서 웃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 앞에 더 적어요. 대적들이 하나님 백성의 황폐함을 보고 그 황폐함의 근거에서 웃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으려면 제대로 있어야 돼요. 벗어나면 세상이 저런거리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황폐함이 당연하다는 것으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꼴 좋다 하나님 반역하다니 이렇게 가는 거죠. 아이고 네가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이 걷다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유 묻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늘 서 있는 사람이면은 그들이 두려워해요. 왜요? 우리는 반듯한 사람이거든요. 이 본문을 통해 전달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를 비웃어도요, 우리가 세상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더 중요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면은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은 우리 진실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